오늘은 이제 22번에 주야신 대중들의 덕법과 개송 1. 덕법. 부차 보덕 정광 주야신은 덕 적정 선정락 대용건 해탈문하고, 다시 또 보덕 정광 주야신은 고요한 선정의 즐거움에서 크게 용맹한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하엄회상 이제 대중 중에서 이제 주야신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주야신이란 말 그대로 밤을 맡아서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는 뜻입니다. 실은 그 밤이라는 그 자체가 곧 신이며 또 보살이고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밤을 뭐 신이고 보살이고 부처락 하면은 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만물 모든 일체가 전부 다 부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은 어떤 쪽으로든지 서로 간에 이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우리한테 주는 이익, 그 이익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밤을 생각해 보면은 일체 모든 생명이 밤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라든지 생명체들의 생활에서 밤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낮에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어떤 쪽으로 이제 활동을 했을 때는 꼭 휴식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밤이면서도 옳게 이제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옳은 이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 그것이 자꾸 이제 누적이 되면은 병이 오는 것과 같이 밤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중요한 사람들, 모든 생명체를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생명체에게 이제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그렇게 하는 이제 역할이 밤이고, 또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주야신인 것입니다. 희안간세 주야신은 덕 광대 청정 가해락 공덕상 해탈문하니라. 희안관세 주야신은 광대하고 청정하며 사랑스러운 공덕의 모양인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뭐 여러 사람들한테 불심이라는 낱말을 불교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불심이라 하는 낱말은 아주 이제 훌륭한 마음씨와 마음의 작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의 마음과 또 보살님의 마음과 또 일반 그 선지식의 마음과 또 도인의 마음과 큰 스님의 마음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불심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심이 깊으냐, 불심이 얕나, 뭐 이런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이 진실한 불자다, 아니면 아직까지 불심이 얕다, 이제 이런 말도 하는데, 불심이 깊으면은 그만큼 그분은 지혜와 자비를 그렇게 충만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야만 우리가 불심이 깊어지는 것이지,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심이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면은 첫째, 항상 하심을 할 줄 압니다. 내가 낮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심이 아주 진하게 우러납니다. 우리는 항상 지혜와 자비심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떤 하심도 할 줄 모르고, 또 배려심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심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나무의 눈에 잘 띄입니다. 우리가 나무 눈에 잘 띄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설을 많이 당하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런 어떤 하심을 할 줄 모르고 내가 내다 하면서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적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불심이 깊은 사람들은 그런 하심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주변에 적이 없습니다. 호세정기 주야시는 덕보현 세간하야 조복중생 해탈문하니라. 호세정기 주야시는 세간에 두루 나타나서 중생들을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곳 이제 주야시는 이름은 이제 호세정기 이제 주야신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제 이 주야신은 낮 동안 산농공상에서 생업을 위하여서 정진하다가 밤이 되면은 피로하고 힘이 소진하여서 휴식을 통해 잘 쉬면서 전기를 이제 보호하고 다시 축적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제 산농공상이란 말은 이제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로 이야기하고, 농은 농사 짓는 사람, 공은 공업을 하는 사람, 상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산농공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전기를 이제 보호하고 축적하는 어떤 이런 이제 호세전기 주야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주야신이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엄성중들 하나하나 이러면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깨달아야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엄성중은 그 하엄성중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꽃으로 아름답게 장엄하는 성스러운 그는 이제 대중들이라고 해서 하엄성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저분들이 전부 하엄성중 아닙니까? 신중단에 걸리는 태가에 걸리는 분들이 전부 이제 하엄성중들인데, 저분들이 왜 세상을 꽃으로 아름답게 장엄한 그는 성스러운 대중들인가? 그것은 바로 중생들을 보호하고 부처님을 옹호하고 모든 중생들을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항상 수행 정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거대한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적정해엄 주야시는 적집 광대 환희심 해탈문하니라. 적정해엄 주야시는 광대한 환희심을 모으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엄의 안목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답고 또 훌륭한 것입니다. 온갖 어떤 검은 부하로 장엄되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누리지를 못하고 항상 고뇌에 쌓인 어떤 번뇌 망상에 쌓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중들의 일반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하움 어떤 안목으로 봐갖고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세상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눈으로 본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답기가 그지없는데, 깨닫지 못한 중생은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혼탁해 보이고 어떤 차별해 보이고 하는 것이 일반 우리 중생들의 그런 이제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의 실상을 우리가 깨달은 안목으로 잘하면은 슬픈 일도 없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보현길상 주야시는 덕심심자재 열이은 해탈문하니라. 보현길상 주야시는 매우 깊고 자제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상하는 말은 우리가 자주 이제 들어보는 것입니다. 길상한 일을 이제 이 시는 널리 나타내는 이제 주야시인데, 우리가 이제 길상하고 비슷한 말로는 가조락하는 말이 있고, 경조락하는 말이 있고, 길서라는 말이 있고, 길조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 길징이라는 말이 있고, 상부, 휴조, 휴징 등등의 이런 말이 전부 다 이제 길상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좋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이제 징조나 조짐을 말하는 것이 이제 길상이고 길조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이 우리는 길상을 바라고 길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고 서원을 하는 것이 바로 이는 길상이라든지 길조를 원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만약 다 길상과 길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발소하 주야시는 덕 광명 만족한 광대 환희장 해탈문하니라. 보발소하 주야시는 광명이 만족하여 광대한 환희의 창고인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 이제 광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광명. 여러분들은 이제 광명에 대해 가지고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광명이란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광명이란 바로 이제 우리는 지혜를 뜻하는 그런 이제 말인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해야만 광명이 이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이제 그 광명이 우리가 만족하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한이로운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다. 평등호육 주야신은 덕개오 중생하야 영성 숙선근 해탈문하니라. 평등호육 주야신은 중생을 깨우쳐서 성근을 성숙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불교가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불심을 우리가 가져가지고 정직하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우리 불교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 어느 종교 할 것 없이 다 안 그렇겠습니까? 어느 종교 할 것 없이 교주의 말씀은 다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성근을 많이 심으라 하는 그런 것이 교주의 기본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제 돕는 일을 많이 하라고 가르치고, 또 어렵고 불쌍한 모든 사람들을 열심히 도우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세대비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구세대비, 큰 자비로 세상을 구한다 하는 말이 이제 구세대비라 하는 말입니다. 유희쾌락 주야시는 덕 구호 중생 무변자 해탈문하니라. 유희쾌락 주야시는 중생을 구호하는 끝없는 자비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중생을 구호하는 끝없는 자비, 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말이겠습니까? 불교가 오늘날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망각하고 또 깨달음 어떤 지상주의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교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저번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독교가 이 나라에 이렇게 성행하는 것은 6.25 전쟁이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6.25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나라가 건국이 되고 그때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가 들어왔습니다. 그 원조가 들어들었는가 하면은 전부 기독교 단체들로 해갖고 이 나라에 원조가 들었습니다.
우리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 그 원조 안 받아먹고 살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다음은 우유라든지 옥수수죽이라든지 뭐 어떤 쪽으로든지 우리는 그런 배급을 받아가지고 밀가루부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전부 기독교 단체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6.25가 발발하고 6.25가 발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다 보니까 많은 고아들이 발생하고 그런데 그 많은 고아들을 누가 다 끌어안는가 하면은 거의 80~90%를 기독교 단체에서 다 끌어안았습니다. 그걸 끌어안아가지고 그 고아들을 먹여주고 재해주고 공부시키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그 단체에서는 그렇게 복을 많이 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나라에 전부 다 어떤 정계로부터 해서 각 어떤 경제계, 모든 문화, 어떤 교육계라든지 이런 데 전부 요직에 두루두루 다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어떤 전도라든지 이런 걸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만큼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이 오늘날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땠습니까? 불교는 그 당시에 물론 거두기는 거뒀습니다. 거두기는 거뒀는데 어떤 쪽으로 거뒀는가 하면은 이것이 중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잣대를 갖고 거뒀는 거예요. 그냥 절에 들고 와가지고 전부 머리 깎고 중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이제 중을 만든 것도 좋지만은 이 사찰에서도 그 기독교 단체와 같이 많은 고아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것 같으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가 이렇게 침체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것이 다 이제 복덕인 것입니다. 재근 상이 주야시는 덕 보현 장엄 대비문 해탈문 하니라. 재근 상이 주야시는 장엄을 널리 나타내는 큰 자비문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이제 장엄한다는 것은 보살행으로 세상의 어려움과 또 고통을 건지는 어떤 그런 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한다는 화엄이란 말도 바로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시현 정복 주야시는 덕, 보, 사, 일체 중생으로 소락, 만족, 해탈문 하니라. 시현 정복 주야시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널리 만족해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제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근심 걱정 없고 편안하게 어떤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우리가 불교를 지금 믿는 불자들을 보면은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중생들한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다가가면은 그 가르침을 받기를 거의가 거부를 합니다. 나는 절에 올 때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받으러 절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처님과 신장님과 이런 모든 불보살님들한테 무릎 꿇고 절하고 기도하고 빌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성취하고자 나는 절에 오는 것이지 나는 어떤 그런 스님네들한테 법문 듣는 것도 귀찮고 스님네들한테 경전 공부 강의 듣는 것도 귀찮고 그런 거는 나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불자님들이 우리나라 불자님들 중에 아마 70% 내지 80%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아주 이 불자들한테 대중들한테 어떤 왜곡된 어떤 그런 포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어떤 부처님한테 구원을 받고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정법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어떤 거 하면은 모래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상누각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런 어떤 기초도 없고 정법도 그걸 배우지 않은 사람이 내가 불자라고 해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고 한다고 치더라도 그 복이 얼마나 나한테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는 분명히 이는 정법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최대한 얻어가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